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은 이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히 이제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분이시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믿어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중들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또 압제로부터 그 문제들을 풀어주면은 임금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이제 대중들의 모습이고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실 정치에도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정치적 메시아라 그래요. 이제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 안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는 종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다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를 하는 게 더 쉽죠. 인기를 얻고 진짜 먹을 거 막 사람들에게 다 주고 기적을 베풀고 로마도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고난받고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거 보고 병자 고쳐주고 또 로마도 물리칠 수 있겠다 그러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려는 그 뜻과 이 대중들이 원하는 뜻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여서 기도하러 가시고, 또 이제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쪽으로 이제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쪽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무리들이 쫓아와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만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무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이거를 오늘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이 무리들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그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다른 이름이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도 3년 전에 가봤는데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양말 벗고 한번 이렇게 물에도 들어가 보는데 굉장히 투명하고 고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디베라라는 곳은 사실 그 지명이거든요. 호숫가의 한 서남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 주시고 또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한 곳이 이제 디베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디베라 호숫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근데 바로 이제 디베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23절은 그냥 가로로 쳐 있잖아요. 이 가로로 쳐진 이유는 우리가 사본이 성경에는 사본밖에 없거든요. 원본이 없고 그래서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어떤 사본에는 23절이 빠진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제 가로를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찾으러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 진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특별히 이제 육신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시고 꾸짖는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나니까 이러면 뭔가 반갑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표적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 번역하면 이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너희들이 그 사인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다라고 이렇게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사인이 중요한 것은 그 사인 자체가 아니라 사인이 주는 의미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호등에서 이제 빨간불이 이렇게 켜지면은 빨간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인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죠. 건너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행자 신호일 때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사인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보고서 야, 저 빨간 불빛이 예쁘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건너가서 보면은 교통사고 나고 큰일이 나겠죠. 사인을 잘 지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표적도 바로 그런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떡을 통해서 단순히 그 육신에 한번 배부르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받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의미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사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들을 책망하십니까? 니네들이 그 표적과 사인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떡만을 보고 왔구나 라고 잘못됐다고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적 신앙에서 좀 성숙한 말씀의 신앙으로 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은 표적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표적도 모르고 그냥 아예 그냥 배불려주는 떡만 보고 왔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것은요. 여기 배부르다는 게 헬라어 언어 에코르타조라는 것은요. 이게 동물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 같은 경우 기르면은 그 사료 같은 거 막 먹죠. 그 지금 표현하는. 그러니까 니네들 진짜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먹는 것만 의지해서 지금 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표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말씀은 더군다나 없다라고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야 된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따르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이라는 건 항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신명기 5장 8절에부터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항상 우상 얘기할 때 너를 위해서, 우상 숭배, 나를 위해서 새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속의 중심에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이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우상숭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마치 이제 하나님을 그 알라딘이라는 데 보면은 요술 그 램프에 보면 진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수단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이익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 떡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당장 죽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돈도 벌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위한 그 썩을 양식만 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사람들이 전전긍긍하지만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육신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책임지시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라는 게 바실레이어거든요.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그게 나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다스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주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내 욕심이 다스리고 내 생각도 막 화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막 살아가면은 그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죄악된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치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떡에 있다는 거예요. 썩어져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7절에 무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제 그 지인 가운데 그 카톡에 이렇게 보면은 카톡 그 상태 글이라는 거 이렇게 써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본인이 이제 그 말을 새기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거기다 그렇게 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하고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뭐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 아들이 있고 여러분 딸이 뭘 대단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막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 뭐 살림을 하고 부모님한테 뭘 해가지고 그 아들이 귀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뭐 업적을 쌓아가지고 우리한테 대단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아가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열심히 꾸준히 그냥 성실하게 나오시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그 귀하고 저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는 그냥 열심히 예배 나오시는 교우들이에요. 무슨 꼭 봉사해가지고 그 더 귀하고, 더 귀하죠. 물론 귀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그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는 교우가 제일 목회자를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꼭 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 그렇잖아요. 뭐 정말 엄마 아버지와 좋은 관계, 말이라도 한마디, 말로만 다 그냥 립서비스만 자녀는 해도 부모한테, 저도 저희 부모님께 뭐 특별히 해드리는 거 없어요. 그냥 전화만 몇 번 하시면 그걸로도 그냥 전화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일 한 건가요? 대단한 일 한 거 없어요. 예. 그냥 전화드리고 또 좋은 관계 형성.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로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착각해서 그 카톨릭 교회에서 중세에 업적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뭔가 선행을 쌓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좋게 된, 가장 타락하게 된 게 면죄부 판매를 하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돈을 갖다 뭔가 구원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옥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내가 면죄부를 사가지고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한마디로 내 업적이잖아요. 내 돈을 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천국으로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게 업적주의. 여러분 그 업적주의가 맞다 그런다면 내가 선행을 많이 써서 천국에 가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면죄부를 사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힘들게 그렇게 고난 받으시면서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 가르침이고 그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없이 다른 길을 얘기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건 일단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카톨릭 교회에서 그래 자꾸 업적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과목 거기는 다 해야 되거든요. 1년 동안 그 학생들 미션 스쿨이니까 전공에 관계없이 그 기독교 과목을 2학기 동안 해야지만 졸업을 다 하거든요. 그럼 공대, 의대, 별별의 학생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거기 제가 그 교재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강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저는 그 교재가 너무 솔직히 야 이건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진도는 나가겠지만 그거를 좀 크리틱하게 강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냥 예수님 그냥 선생님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예수는 일단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비판하시는 건 뭔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비판받는 게 뭔가 여러분도 아시죠? 행함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 성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이분은 이제 성화 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는 아예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그 열매로서 성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선행을 쌓아가지고 뭐 구원받는 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선행과 행동으로 이렇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성숙한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행동이 있겠죠. 근데 행동이 본질은 아니에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믿음에서, 바른 믿음에서 행동까지 이어지고 또 선행으로, 성화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칭의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또 성화의 사실은 더 주력해야 돼요. 바른 믿음이라 그러면 바른 행동.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 놓고 막 화내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믿는 건가요? 아니죠. 온유해야 되잖아요.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뭐 무슨 막 화내고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이,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불교의 믿음입니다. 자력구원입니다. 내 수양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타력구원입니다. 내가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바울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작은 자, 겸손한 자.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큰 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력구원은 사울과 같은 믿음이에요. 반면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겸손한 믿음은 바울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경찰대학교의 그 선교회장 하셨던 그 백창현 교수님, 맨날 이렇게 선교 예배 참여를 독려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이 예배 참여가 곧 선교입니다. 그 말을 많이 쓰셨어요.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뭘 대단해, 예배 참여가 대단한 거예요. 예배 참여 자체가. 뭐를 막 하려고 강박관념 예배 참여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제일 큰 일이고, 그게 선교고, 일단 나부터 선교를 해야지 다른 사람도 선교를 하죠. 나도 선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참여가 곧 선교입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요즘에 갈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금요예배 어떤 제 후배 교회에 이렇게 강사로 초청받아서 일일 부흥회 한다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완전 옛날식이에요. 저는 이제 먼저 가라 그러고 철야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거 엄청 옛날 일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옛날식으로 하니까 확실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현대식으로 자꾸 바뀌는 게 꼭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못된 건지. 하여튼 그게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맨날 철야 진짜 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보니까 만나 뵙고 그러니까 약간 올드해요. 근데 이제 그 올드한 방법으로 하는 게 교회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전도, 그거 그냥 옛날식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요즘 그 좋아진 시대 속에서 뭐 현대적인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사용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베이직은 결국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좀 약간 옛날 방식 같지만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예배 우선순위를 두시고 뭐 이제 온라인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도 했지만 오프라인에서 나오셔서 모이게 힘쓰고 그래야지 거기에 또 성령의 역사와 시너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바른 예배자의 삶,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단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그냥 기뻐하세요. 제가 간증 예전에 했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 뜻대로 구한 대로 안 되니까 막 기도도 끊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야 너는 네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가 다 소용없다고 하는데 나는 네가 간절히 기도로 나올 때 가장 행복했다.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직통 계시를 아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아, 무조건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아멘.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그게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쓰임받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